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시편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53편을 봅니다. 전체가 6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몰라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적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거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아계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 시편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스길은 교훈시입니다. 오늘 시편은 시편 14편과 아주 유사합니다. 다른 점은 이제 표제가 시편 14편보다 조금 길다고 하는 것인데요. 14편의 1절부터 4절과 53편의 오늘 본 시편의 1절과 4절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유사합니다. 하지만 14편의 5절 6절과 53편의 5절은 아주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여줍니다. 14편이 여호와가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반면에 53편은 하나님이 행악자들에게 패배를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리석은 자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교훈을 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어리석은 자를 쭉 4절까지 얘기하는데요. 14편과 같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 시대에 요즘과 같은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은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특히 잠언이나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바로 악인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어리석음 중에 가장 큰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강한 인본주의, 내 힘, 내 주먹, 내 경험, 내 재물 이런 것을 의지하고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필이 꽂히는 대로 원하는 마음대로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부자가 가난한 자들은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영혼에게도 이제 많이 거뒀으니까 마음대로 쉬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가져가면 생명을 취하면 이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바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아주 부패합니다. 이 사하트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사악하고 부패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의, 기준이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요. 뇌물도 막 요구하고 뇌물로 공의 심판을 꺾고 약국강식 삶의 패턴이랍니다. 드럭 칼텔, 포르노 산업, 매춘 못할 짓이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시대. 요즘 시대야말로 정말 부패에 극을 달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30년이나 40년 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아주 그냥 온 세상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과학 모든 영역에 아주 그냥 부패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가증한 악을 행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악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악을 저지르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니까 악을 물 마시듯이 떡 먹듯이 삶의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9절 보면 하나님 온 천지의 산과 달과 해와 이런 것 산천초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셨어요. 사람들 하여금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버려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관심도 없으니까 못할 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동성애자들이 드래그 퀸이 정말 희한한 모습으로 막 그냥 남자가 브레이저하고 화장을 짙하게 하고 이런 모습으로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어린애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상상도 못할 더러운 일입니다. 가증합니다. 은행이 자기들의 본연인 고객들의 돈을 잘 관리해서 고객들에게 이윤을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특별히 요즘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은행의 도산 원인이 은행의 본업에는 관심이 없어요. 은행에 한 10명 되는 그 이사진들을 봤는데 은행에 관계되어 있는 경험 사람은 한 명밖에 없고 모두가 다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 은행의 건강함, 돈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 워키즘에 빠져가지고 온 세상에 사람들이 LGBT를 어떻게 잘 적용하고 있는가 보면서 막 BLM 폭력적인 단체에 막 돈을 막 수백억을 지원을 하고 또 돈 세탁을 도맡아서 했으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증하게 악을 행합니다. 성전환 못할 짓들이 없습니다. 동성애를 넘어서 짐승들과도 수관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요 무지해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배우지 않는 사람. 나는 다 뱉다라고 여겨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고 멀리 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7절 보면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아주 10년, 20년, 수십 년의 교회 생활은 아주 했기 때문에 빠삭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어요. 찬송가도 알고 성경 구절도 외우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기도의 응답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거나 아니면 전혀 감동도 없습니다. 악을 보고도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행동을 보고 가만히 쳐다보고 어떤 때는 그들의 부를 부러워하는 그런 양심의 화인을 맞은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에서 오는 것이에요. 이단에 빠지는 것도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의 결과는 하나님이 결국은 버리세요.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두사미 같은 삶을 살아요. 사울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국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버리니까 부끄럽게 죽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신접하인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인간,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라고 역대상 10절, 13절, 14절은 얘기합니다. 저는 이 악인들의 패턴을 보면 불경건이 먼저 오고 불의가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면 1절에 보면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이 찾아서 선한 사람을 찾으러 가는데 한 사람이 없어요. 다 물러가서 더러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용한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로마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 용법으로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이 행하는 것은 밥 먹듯이 죄악을 범하고 밥 먹듯이 의인을, 빵을 먹는 것 같이 의인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특별히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태연하게 그 악한 일을 합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만 기분 좋다면, 자기만 좋다면 상관없습니다. 남을 죽여가면서까지도 즐기는 것이에요. 나만 좋으면 돼요.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영적 특징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영적 지각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회개와 또 믿음을 요구하는 건데 어리석은 자는 결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왜 회개해? 누구한테 회개하라는 거야? 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잘못된 게 뭐가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뿐인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계세요. 그리고 어느 날 때가 돼서 죄가 관영하면 경고하고, 경고해서 변하지 않고 죄가 관영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심판자로 그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5절은 시편 14편과 가장 많이 다른 부분이에요. 보면 그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전쟁의 상황을 노골적으로 전제합니다. 대항하여 친, 그리고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표현이 보면 그렇습니다. 뼈를 흩었다는 건 뭐예요? 전쟁터에서 죽어서 매장되지도 못한 아주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던 건 뭐냐면 시신이 법대로 그들의 전통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시신이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무서운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작은 게 아니에요. 1톤에는 넘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그 시체를 찾지 못해요. 장례식을 치를 수 없어요. 그 지방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텐데 그 일의 주제는 바로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이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약한 자들을 막 그냥 죽이고 떡 먹듯이 물 마시지 막 죽이던 이들이 그렇게 약해 보이던 의인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그들이 없다고 여겼던 그 하나님께 그들이 그렇게 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세요. 불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전체를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5절이 심판한 하나님을 묘사했다면 6절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심판은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보고 살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누가 있나 이렇게 보듯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첫째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가만히 보면서 이 녀석이 뭐가 필요할까? 아, 요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미리 알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구입하고 준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전혀 몰라요. 근데 자기들의 필요를 미리 알고 부모가 다 준비하던 하나님이 우리의 구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에 필요한 재물, 능력, 지식, 관계, 사람, 도구 다 준비해 놓으세요. 마음에 합한 자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미래를 준비할 자를 찾으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고 찾는다는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주를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굽어 살피실까요? 시험해보기 위해서. 아, 이 사람이 잘 준비가 됐나? 이게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테스트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이제 마음껏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나? 아니면 더 훈련을 받아야 할까? 여러분 학생들에게도 시험이 주어지잖아요. 패스하면 되지만 패스하지 못하면 낙제하든지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달아보았는데 미달돼서 삶을 마감한 사람이 있잖아요. 벨사살 왕. 하나님의 거룩을 함부로 취급하고 하나님의 손에 사용하는 것들을 가지고 술을 담아 마시고 함부로 하다가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서 그날 그를 데려갔어요. 달아보니 그가 하나님께 무게가 닿지 않았다라고 다니엘서 4장 27절부터 쭉 3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시기에 의해서 질투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넉넉히 이깁니다. 바울과 실라는 캄캄한 지하의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신뢰하고 찬양했어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 시험에 검증돼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가끔 우리의 삶에 원치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는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소화하고 또 얼마나 성숙해진다는 걸 보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업그레이드되고 업데이트돼서 날마다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같이 되면 되지 않겠다. 정말 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범사에 의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야 할 길, 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정말 복 있는 삶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 보라고 하는 것, 또 말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얼마나 복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마다 받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 영원하고 거룩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신령한 은혜가 내 삶에 있으면 세상에 어떤 것을 담아놓아도 내 삶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들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예요. 영적인 교통, 기도, 영혼의 숨쉬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힘들 때만 쭉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시로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는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서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살지 마세요. 그들을 따라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돼서 거룩하게 귀하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롭고 복 있는 삶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한 주간 어리석은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건강하고 또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